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증거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120명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지 열흘 만에, 다시 하려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강림과 오순절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오순절에 모세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수여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상징적인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부여하시고 릴레이션십을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가지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율법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오늘 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과 또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말세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설교 노트에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바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너는 이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잘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한정돼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고 그들을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었던 그런 언약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그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율법이란 어떤 그 형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법을 직접 어디에다가 두고 기록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로운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결심이나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애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에만 여러분의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러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의 상태는 영적으로 보면 다 이 악한 이 사탄에 다 종된 상태이고 여러분의 영은 다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전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겠느냐? 여러분의 힘으로 해요? 아니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과정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둬요? 여러분의 속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단순히 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근원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백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고,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리셔서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예. 자, 근데 문제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믿는데, 그 성령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과연 나에게 임재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하여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주 생생하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생생하게 성령의 강림을 몸소 체험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저희 나와있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려 하시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 날에 임하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이미 서두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였을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하여 오순절이라는 날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날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날이죠. 율법을 통하여.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같이 상응하도록 새로운 언약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기 위하여 오순절 날에 이제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존재로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야말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차원의 존재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방식의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또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임할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줄리니까 이 오순절에 특별한 방식으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 3절에서는 어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소리로 또 불의 혀의 모양으로 저들에게 임합니다. 다시 하면 소리로, 예?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 같은 그 어떤 시각적인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리와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 여러분이 항상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하여, 더 확신을 갖게 하게 하여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네. 성령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영원토록 임한다는 것을 확신을 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십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람이나 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 바람이 있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재하였다는 겁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서의 방언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 falling language.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15개의 나라의 언어, 소아시아 지방, 또 이 지중해 연안의 그러한 지역들을 포함한 15개의 나라의 랭귀지로 방언이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이러한 방언들이 일어나요. 예?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일까요? 예? 자,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짓게 돼요? 바벨탑을 건설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파괴시키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온 인류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 방언이 터지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흩어지고 그리고 혼잡하였던 그 언어들이 일치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을 넘어서서 전 세계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식으로 임하냐면 3절 후반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어떻게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에 모여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로 믿는,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여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어떤 헌신 속에서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공동체에 내가 휩쓸려서 어떤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보다는 더 근원적으로는 각 개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성령은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가 경험하였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을 한 그러한 교회에서는 이 초대교회에서 경험하였던 이런 성령이 어떤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시각, 청각, 그리고 방언 이런 식으로 경험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 초대교회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신학이나 우리의 생각을 항상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와 환경 속에서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이벤트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특별히 선교지역에서 보면 성령이 막 정말 초대교회 같이 임하는 시간으로 청구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방언이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방식은 각 세대 또 각 지역, 각 교회 형편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이렇게 그 박스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정형화된 그런 어떤 루트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방언을 막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시면 청각으로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역사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은 한 번 이상 임하셨으면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냐면 성령은 임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령을 뭐랄까요?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 성령에 대하여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한다. 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은 임하였지만 여러분이 성령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이냐면 너희가 술 취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그 물질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성령이 채워진다거나 이런 의미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은 그동안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실제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흔히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똑같은 것.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은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뭐 그렇게 운동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많은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과 행동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마치 주술적인 것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에너지, 파워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충만하면 여러분이 행할 수 없는 어떤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바라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강림과 동시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을 때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그것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5가지로 같이 배우고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한두 가지, 그 중에 한두 가지 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바라는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 어떠한 것들이 경험이 되냐?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네? 자,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외국어 방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막 뭐랄까요? 이렇게 새로운 랭귀지를 막 사용하죠. 그러나 그 랭귀지를 들어보면 다 그냥 이해가 되는 랭귀지, foreign 랭귀지가 막 입에서 나오잖아요. 오늘날도 그 foreign 랭귀지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좀 있죠? 그렇죠? 무슨 중국어, 아프리카 무슨 나라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막 foreign 랭귀지가 막 나와요. 오늘도 사실. 그러한 랭귀지들을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노라. 그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3신은 유대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9시라는 거예요. 9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시간으로 나오는 것이 다 유대인들의 고대 유대인들의 시간 방식이란 말이죠. 거기에 6을 다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한 사람은 그럼 9시라는 거예요. 9시에 무슨 술 취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많느냐. 유대인의 전통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한 10시까지는 아예 조반도 먹지 않았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변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것은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 아니라 800년 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오늘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문을 띄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이 말씀 공동합니다. 시작.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영예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여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렇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돼요. 종말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시작된 이 종말,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이거 8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육체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육체에 주어지지도 않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육체의 대변자들이 누구예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 신분 뭐 다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경험하게 될 그 어떤 그 신비로운 체험이죠. 그것이 뭐예요?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하여 예언, 환상, 꿈이라는 어떤 이런 기사가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예언, 환상, 꿈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인데 신약의 우리들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피와 불과 연기 또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는 그런 날들은 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종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면 종말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해 줍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요엘이 예언을 하였을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에도 심판이 종결되기 그 전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8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임한 것이고 방언으로 임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했을 때 이 주의 이름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죠. 그 주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예언한 대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구세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